들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경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길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종을 붙들어 주셔서 입술에 기름부심이 넘치게 하시고 예배를 회방하는 흑암의 씨를 떨다 예수 피로 멸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을 본문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과일나무를 심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좋은 열매를 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갖고 놓은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못하여 소용이 없을 때는 그 나무는 사정없이 도끼로 찍어서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집어넣어서 불살라버립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로 18절을 보면 나무의 가치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요 거듭난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 이러한 열매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가 있다. 사랑의 열매. 성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성령의 열매 중에 첫째는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사랑이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무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랑의 증표로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죄 사서 사망이라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정도로 그런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다.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결핍증이 생겨서 사랑을 주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사랑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원수 관계됐던 하나님과 이거 화해시키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는 원수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사랑하는 관계, 그런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그랬습니다. 죄를 드러내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스러운 죄를 드러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를 들추어내서 하나님께 참사하는 건 뭐예요? 마귀요. 마귀는 자꾸 우리의 죄를 들춰내서 하나님 이 자는 언제 어느 때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자꾸 참소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죽음으로 청산하시고 십자가에 설했던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와 허물이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부터 발까지 정결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기도해 주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랑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원수들이. 그리고는 그 가시관을 눌러버리니까 그 엄청난 아주 무시무시한 가시가 예수님 머리를 찌르고 이마를 찔러서 얼굴에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30날 매를 맞았습니다. 가죽 채찍으로 30날 매를 맞을 때 뼈가 으스러지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서 온갖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양손과 양팔이 대못에 박히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예수님이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희생이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의 죄를 내가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제물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희생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진정한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뭔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 봐도 또 보고 싶고 좋은 것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주고 싶고 남에게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그를 보호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랑이 완전히 메말라져 있습니다. 열매 중에 가장 으뜸이 바로 사랑의 열매가 가장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다. 희락이란 기쁨인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마음에 항상 기쁨이 충만합니다. 고난이 와도 기쁘고 역경이 와도 기쁨이다. 기뻐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은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고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런 죄도 없어요. 복음 전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잠시 후에는 이제 죽어서 자기의 영혼이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배울 생각하니까는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같이 기쁨이 넘치는 얼굴이었다고 그랬어요. 죽어가면서 돌멩이에 맞아서 온몸 피투성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우러러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면 그 자기의 영혼을 영접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벌떡 일어서신 것을 그는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기쁨으로 순교하는 장면이 너무 고귀하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셔서 스데반의 영혼을 영접하시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작은 일에 시험 들지 말고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잔을 기쁨으로 마실 수 있는 신앙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열매는 화평이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화평 뭡니까? 바로 평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 샬롬 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빌어주더라. 그런데 유대인들하고 한국하고는 유사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문화라든가 풍습이 너무나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을 빌어주는 인사하는 나라는 한국하고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유대인들도 내가 너에게 평강을 빌어주노라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화평이에요. 평강. 성령 맞았다고 하면서도 남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도 조용히 화평하여 평안을 이루며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는 것은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명심보감이라고 그 책에 보면은 공자와 그 제자 자로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지닐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 자로가 물었습니다. 그럴 때 스승이신 공자가 그저 느긋하게 참는 것이니라. 사람의 덕목이 뭡니까? 느긋하게 참는 것이다. 전자가 참으면 나라가 해를 면하고, 제후가 참으면 나라가 커지고, 관리가 참으면 지위가 높아지고, 형제간이 참으면 부귀하게 되고, 부부가 참으면 한평생 해로하고, 친구 사이에 참으면 명예를 얻고, 자신에 대해서 참으면 재앙을 면할 수 있느니라 라고 가르쳤어요. 비록 공자의 가르치지만 하는 아주 중요한 윤리적 교훈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선을 행하면 그 일이 예수님께 하는 일이 돼서 그 선행을 예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꼭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요. 누구에게 1불짜리 하나 주더라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당신에게 준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내게,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내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꼭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게 되면 곧 그것이 예수님께 행하는 것이어서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넘치도록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는 양선이다. 양선이란 어질 양, 착한 선을 써서 어질고 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가 나무 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는 흉년이 들어서 굶주려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 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마지막 남은 이 기름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떡을 내게 달라 했을 때의 과부는 말을 절대 한마디 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자기가 옆에 아들도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아들에게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공손히 대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행실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흉년이 끝난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물통에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흉년과 가뭄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도 사르밧 과부는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나라의 왕에게 아들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제 나이도 먹고 그래서 왕위를 자손들에게 물려주려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을 치른 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3개월간의 기한을 줄 것이니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선하고 착한 일을 하고 돌아와서 내게 보고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세 아들들이 나가서 3개월 동안 민심을 돌아보고 그리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왕은 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왔느냐? 그랬더니 세상에서 나는 참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황금이 가득 찬 보따리를 내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내게 맡기고 나서 그 주인은 불에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제가 황금 보따리를 가지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지지 않고 그 보따리 주인을 찾아서 그래서 돌려주었습니다. 아바마마, 내가 착한 일을 행하였으니 왕위를 내게 물려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왕이 내 행동은 착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냐, 그게 무슨 선행이라고 그런 말을 하느냐. 둘째 아들은 너는 무엇을 했느냐? 저는 지나가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남들은 다 피해가는데 저는 물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져서 살려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착한 일을 했구나. 그러나 그 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형들이 하는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막내야,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너도 할 말 있어 해봐라. 그랬더니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무슨 말이든지 해보아라. 한 가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말씀드릴 만한 그런 일이 되지를 못합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저의 평생 원수 되는 놈이 술이 잔뜩 취해서 쓰러져 있었는데 거기서 몸을 조금만 잘못 틀면은 천야마냐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는 떨어져 죽거나 말거나 내버려두고 꾹 참고 그냥 지나가자 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그 생명 하나는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정신을 들게 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왕은 그 말을 듣고 흡족하여 막내 아들에게 네가 바로 선한 일을 했다. 원수에게 이렇게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네가 바로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이다 하고 막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다는 것이. 또한 성령의 열매는 충성이다. 충성은 참된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정성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곧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나 큰 일에나 충성을 다하고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충성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에 보면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충성하지 않으면 가진 것 가지도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주신 것까지 다 빼앗깁니다. 주님이 일하라고 주신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 건강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소망도 빼앗아가십니다. 불충성하는 자의 것을 빼앗아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는 불충성하는 자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불충성한 자는 빼앗기고 쫓겨났지만은
충성한 자는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으며 주인의 잔치에 초대받는 그런 축복까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시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물질 들여 충성하여 주님께 칭찬받고 갑절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는 온유의 열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처럼 마음이 부드럽고 그리고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태양과 바람이 한 행인의 옷을 벗기기 4일을 했습니다. 먼저 바람이 내가 먼저 저 행인의 옷을 벗기겠다. 그러고는 찬바람을 세게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옷을 벗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몸을 움츠리고 옷을 껴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태양이 이제는 내가 저 사람의 옷을 벗기겠다. 그러고는 따뜻한 온기를 그에게 비춰주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가 스스로가 옷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남들에게도 이렇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절제의 열매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자살률을 보면은 심각하다 못해서 위험 수위까지 접어들고 있다고 해요. OECD라고 하는 세계 경제 협력 기구에 가입된 나라가 38개 국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도 가입됐습니다. 그런데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자살 1위라고 하는 그런 불명예를 얻었어요. 잘 사는 나라들 38나라에서 한국이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분수에 맞게 살지를 못하고 우선 쓰고 보자, 사고 보자, 먹고 보자 하고 흥청망청 쓰다 보니 결국에는 신용불량자가 되고 카드빚에 쪼들려 군에 몰리자 가족들이 동반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매사에 절제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부수에 맞지 않게 뒷생각하지 않고 흥청망청 쓰다 보면은 노후가 아주 불행하게 됩니다. 오늘날 노숙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노숙자가 됐는가? 젊어서 집도 하나 장만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는 저 아파트 살다가 돈 좀 벌면은 그냥 여행 다니고 놀고 보자, 먹고 보자, 쓰고 보자, 사고 보자 하고 흥청망청 돈을 쓰고 살다가 결국에는 몸에 병이 들고 또 직장도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아파트 값도 내지를 못하고 아파트에서 쫓겨나면은 그러면 이제 노숙자 신사가 되는 거예요. 가족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그래서 노숙자 신사가 되어서 그 겨울에 눈이 없고 추운데 한 대짬이나 자고 있고, 정말 이런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빚쟁이에게 시달리고 카드사의 신용불량자가 돼서 가족들이 모두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절제하여 살아야 됩니다.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를 전략에 쓰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벌어봤자 다 써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절제하는 것이다. 절제하는 것. 아껴 써야 돼요. 모아야 돼요.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 사이에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면은 결국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사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분쟁하는 일이 생기는 것은 왜 그래요? 이게 꼭 말 때문에 그래요. 말을 절제하지를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다 보면은 결국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원수가 되고, 여러분, 결국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정말 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더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네가 말하는 그대로, 네가 원망하고 불평한 대로,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푸념하는 이것까지도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응답을 받아서 우리 몸에 굴레로 씌워져서 네가 말하는 대로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죽을 맛이다. 아이고 낙심하고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응답이 돼서 내 몸에 굴레가 씌워져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한다고 장장 어떤 분들은 그래 1시간 했네 3시간 했네 자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길게 한다는 거 없어요. 딱 한마디 해서 한마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로 원하냐? 예, 눈 뜨기로 원합니다. 그걸로 끝.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눈 뜨였잖아요. 딱 한마디.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 하는 말이 잘못되면은 부정한 말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우리에게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인격에 유익되지 못한 것은 절제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다. 절제하라. 자, 둘째로 열매는 원 가지와 연결이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예수님께 접붙어 있어야 돼요. 접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예수님께 떨어지게 되면 그 가지는 말라서 영적으로 죽고 마는 것이. 가지가 말라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아궁이에다 집어넣어서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하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결국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 항상 접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세상 길로 나가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놓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어 드릴 때에 마음의 빗장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맞이하여 모셔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길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애를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열매는 번식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생명이 있는 씨앗은 번식을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있어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로 번식하여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만 구원받아 천국에 가겠다고 하고 자기 가족과 친척들은 구원받지도 않고 있는데 전도를 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열매가 없는 가지는 찍어서 결국 불에 던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 가족과 친지를 구원하고 나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강권하여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 성령의 열매가 자꾸 번식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을 충만히 받고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는 은사와 권능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은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엄청난 능력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 받았다고 해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이 기적을 일으키려면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중에서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고침받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모두가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가지고 그 바탕 안에서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사랑의 은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같은 그런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번식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감독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자라고는 말씀으로 은혜 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받아 사랑과 지략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9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특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열매라고 쌓인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 은혜가 오늘 주일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악과 모든 범사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